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했을 때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각 사람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미리 질문지를 내주시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같이 답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여기 줄 질문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 해주셨는데요. 예정론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신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첫째 질문입니다. 그 예정론이라는 거 우리가 자주 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정론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분도 계시고 아직 예정론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에 있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정론을 확실히 아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또 예정론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멸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중요한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영혼이 구원받는데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을 옳은 줄로 아는 것이 그 미혹이죠. 잘못된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 영혼이 멸망할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도 성경을 잘못 이해함으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도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정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예정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다음에 배우더라도 중요한 내용을 좀 배워야 되겠는데, 저도 장로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장로교 신학교에서 그 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장로교의 특별한 교리가 그 예정론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이제 질문 내용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받도록 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정론에서. 그런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럼 천국 갈 사람을 따로 예정하고, 예정 안 된 사람은 지옥 가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정된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도 안 된다. 그래서 예정론을 이제 한참 이제 논쟁을 하면은, 그럼 하나님은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예정해서 그 사람만 구원받게 하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한다면은 그는 얼마나 그 모순된 일이 아니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결정했다면은 그게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근데 성경에는 그 절대 예정처럼 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그 이제 그 신학교에서도 논쟁을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절대 주권으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했는 데서 사람이 불평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도무지 안 풀어지죠. 그게 정 궁금하거든 천국 가서 물어봐라 그래요. 천국 가면 물어보긴 하지, 지옥 가서 뭐 어떻게 물어봐요. 또 그 천국 가서 알면 뭐 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알아야지. 도무지 안 풀려요. 그래서 도무지 풀어지지 않는 그 중요한 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 그냥 둬라. 이제 천국 가면 알게 될 거다. 천국 가면 물론 알게 되지만은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깨달아야 돼요. 천국 가서는 성경 배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처럼 우리 지식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뭐 더 이상 배우고 깨닫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후에 이 예정론에 대해서 성경을 배우다가 다 문제가 풀어졌어요. 확실히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 중에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있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사라는 말이나 예정하시는 말씀이나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창세전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을 하셨다면은 그 성경에 많은 말씀이 또 이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많은 말씀이 있거든요.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었으니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죽기까지 주셨다 그래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분 중에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 말씀이나 저를 믿는 자마다라는 말씀이나 같은 내용이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고,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 18장을 잠깐, 이 에베소서 1장 다시 볼 테니까요. 이렇게 뭘 이렇게 이제 꼽아 놓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마태복음 18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은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으면은 그 99마리보다도 이것을 더 기뻐한다. 잃지 않은 99마리보다도 잃어진 한 마리 양을 찾으면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잃어진다는 것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잃어지는 것은,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뜻이라는 것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죄인도 지옥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지극히 작은 이 소자 하나도 잃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천국 가도록 예정하셨다면은 한 사람도 잃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 말씀하고 배치되잖아요. 그 무슨 되죠? 또 누구든지 저를 믿는다.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는 말과도 이제 맞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순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언제는 이런 말을 했다가 다른 때로 또 반대되는 다른 말을 했다가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세요. 하나님이 잘못하실 리 없어요. 하나님이 모순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원망받을 일을 안 하세요. 지옥 간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를 안 택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습니다. 예.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응? 또 디모데전서를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여기 모든 사람 안에는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독생자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택한 사람만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했지, 안 택한 사람한테는, 안 택한 사람을 위해서는 그 독생자를 이제 희생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 성경은 없어요. 또 믿는 사람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지 않았다. 그런 성경도 없어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다 안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저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하나님과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원수된 것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원수된 것 그대로 계속되면은 그 하나님은 자기 원수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요. 이 원수들을 내 앞에 끌어다가 죽이라 그러면 심판하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라는 것은 이미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온 세상, 아직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세상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다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멸망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또 디도서를 봅시다. 디도서,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는 친한 사람까지 이제 끼리 선물을 주잖아요.
저 사람이 내게 또 선물 주면 난 또 다른 사람 다른 선물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런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일방적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무조건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 두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하고. 그래서 제일 죄 많은 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예수님은 죄 없이 세상 죄를 대신해 죽으시지만 이 양편의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강도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네? 그러면서 한편 강도를 책망하고는 예수님께 주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천국 가실 때 내 영혼을 좀 불쌍히 해서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입니다. 응? 예수님은 당장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들어가리라 당장 약속하셨잖아요. 그 강도가 무슨 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요즘 말로 교회당을 한번 제대로 다녔겠어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겠어요. 착한 일을 했겠어요. 평생 죄만 짓던 사람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그냥 죽으면 그대로 지옥이요.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고 예수님은 당장 그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또 자기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갈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착한 일을 했든 안 했든 죄가 얼마나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로 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면 받으면 돼. 안 받으면 죽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으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먹고 나았어요. 주니까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내 그걸 먹는다고 나을까봐. 그 죽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망했어요.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여기는 막 먹을 물도 잘 없고 뭐 그러면서 막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노해가지고 막 독사를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어 죽기, 막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이 저 뱀 모양으로 노뱀을 만들어요. 노뱀 장대에 높이 달아라. 응? 누구든지 불뱀에게 물린 자 아마 뱀이 빨갛게 생겼는지요. 그 독사를 불뱀이라 그랬어요. 예?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저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소리 질렀습니다. 자, 이 뱀의 독사에 물려 죽는 사람 이 노뱀을 쳐다봐라.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에이, 쓸데없는 소리. 뭐 약을 뭐 발라주든지 어째야 낫지. 그 노뱀 쳐다보고 난다고 낫느냐? 뭐 황당하네. 그리고 그 말을 안 믿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장막에 나와서 그 노뱀을 쳐다보니까 즉시 살았어요.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어떻게 살았느냐? 그럼 노뱀이 무슨 약이냐?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믿으시는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고 하기 때문에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훗날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그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것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믿는 건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대신하셨고 거기서 내가 받을 심판을 다 받으셨다. 그 딱 믿으면 그럼 나는 죄가 없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이제 심판 안 받게 됐다. 그 깨달으면 그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심판받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고 예수님이 심판받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응?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대로 그게 이제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응?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죽으신 거, 내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게 된다.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요. 선물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죄가 너무 커서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왜? 예수님의 공로는 그 사람 죄보다 더 크니까. 우리 죄를 씻고도 남아요.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배라는 것은 넉넉히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예? 아니 10억 빚졌으면 20억 갚아줬고 100억 빚졌으면 200억 갚아줬다. 배라는 말은 뭐 배만 되겠습니까? 몇 10배, 100배 이상도 되지요. 그러나 배라는 말은 넉넉히라는 말이에요. 예? 그 이상 뭐 더 이상 갚아줄 필요 없죠. 넉넉히 갚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공로로 천당 가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해야 되지만은 미워도 하거든요. 나는 사랑만 하고 미워하는 일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착한 일만 하고 나는 악한 일 한 번도 안 했다. 물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에서 천국 갈 사람 없어요. 이제 누구든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좀 선한 사람이나 아주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나 아무 그 차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봅시다.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모든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 지금도 오래 참으시잖아요. 이 세상에 죄악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도요. 아직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남겨두신 것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 구원이 될 줄 알라. 15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왜 빨리 안 오시느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1년 전에 오셔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1년 동안에 많은 사람 구원 받았으니까. 예?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죄까지 십자가에 다 예수님이 지고 갔어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배척했어요.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자기 죄 큰 줄 알았고 예수님의 공로 큰 줄 모르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 파는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죽일 놈, 내가 죄 없는 우리 선생님을 팔다니 너도 인간이냐 임마. 죽어야 돼 너 같은 놈.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기 죄 큰 줄 알았지 예수님의 공로 큰 줄 몰랐어요. 예수님의 공로 큰 줄 알았으면 자살 안 하죠. 자살만 안 하고 조금만 기다렸으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나타나서 야 유다야 응?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너는 나를 은 30에 팔았지만 그 죄까지 다 사했느니라. 예? 유다가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예. 주님은 유다를 사랑하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유다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제가 먼저 자살했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다 유다 같은 똑같은 거예요. 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은혜를 다 충분히 허락하셨어요. 자, 이제 구원받고 안 받는 건 각자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말씀이 그럼 뭐냐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장 4절에 다시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은 하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예정했다. 예? 이 우리가 누구인지 찾아야 돼요. 예? 여기 성경에 우리, 너희, 저희 이런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 뭐 그다음에 단수도 나오고 복수도 나오고 그런데요. 이 자세히 보면 그 뜻이 다 달라요. 우린, 저희, 너희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누구를 가르쳤냐? 우리, 저희, 너희. 이 성경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라는 데도 날 집어넣고 저희라는 데도 날 집어넣고 너희라는 데도 날 집어넣고 무조건 집어넣으면 틀리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에 동서남북에서 다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 들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고 너희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다 이스라엘 땅으로 마지막 모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나의 정인이다. 나의 종으로 택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는데 택하신 첫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이스라엘 민족을 자세히 보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흥하고 망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이스라엘 보고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흥망의 그 모든 역사,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또 2600년 만에 독립한 민족, 그 땅에서 쫓겨나서 1900년 만에 그 땅에 들어와서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겠어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배후에 역사하시는 거, 성경이 하나님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다, 나의 정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정인이다. 그리고 여호와 정인들 막 돌아다니는 우리는 여호와 정인이다. 정신없는 사람들, 오라는 데 없이도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들. 그 누구한테 한 말인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앞뒤를 보면은 알아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시면서 이스라엘 너희 나의 정의다.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여호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여호와 정의다 말 안 해도 그들의 역사가 여호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거기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당치도 않는 거예요. 당치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에 우리라는 말을 누구를 가르치느냐 보세요. 이제 나옵니다. 누군지 1절에 봅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이 나오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 성도들이 나오죠.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세 종류가 있죠. 바울 사도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다음에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러죠. 여기 우리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이 우리가 누구예요? 예? 이 우리가 누구를 가르쳐요? 앞에 있죠.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자, 그러면 여기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가 있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성도들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주기도에 대한 질문인데, 주기도 내용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그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교회 가면 옆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막 기도하니까 따라서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아버지 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됩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택한 백성이에요. 예수님 시대까지 2000년 동안 그 택한 백성으로서 그들은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고, 네? 그들은 이 말 배우면 벌써 성경 배우기 시작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 성전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열심히 합니다. 11조 바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걸 말하고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너희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내 말을 지켰으리니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라. 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니라. 너희 행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가 마귀 자식이라는 증거다 그래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말을 아주 참말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철통같이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두 말에 할 것 없이 막 죽이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럼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 맞아요. 그들 속에 사탄이 역사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죽입니까? 그래. 마귀인 거예요, 마귀.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우리 아버지, 거듭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참 산속에 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막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마귀가 오냐 내 새끼야, 주시옵소서, 뭐 줄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냐 받아라, 화끈한 거 받아요. 귀신 받아가서 성신인 줄 펄펄 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예? 자, 여기에 우리 바울 사도와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누구든지 거듭나서 정말 올바른 신앙 안에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그 사람들이 여기 우리라는 말 속에 들어가요. 우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여기 우리라는. 근데 먼저 이 에베소서는 왜 기록했느냐 하면은, 에베소서는 개인 서신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서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할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교회는 뭐냐? 교회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구별된 무리다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1절 봅니다. 1장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그를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두셨느니라. 이 교회는 만물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보다도 더 뛰어난 그 위에 교회인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이제 그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구별돼서 구별된 무리예요. 교회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 그 무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은 머리예요. 머리라는 말은, 자, 이 몸이 있고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는 그 몸에 붙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머리하고 몸하고 연결된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예? 머리가 명령하면은 온몸이 움직이잖아요. 온몸이 이 뇌신경에서 중추신경을 통해서 말추신경까지 쫙 머리 뜻이 전달돼요. 그것처럼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딱 전달돼요. 그러면 교회는, 이 몸은 머리의 뜻을 실천하는 것처럼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실천해요. 그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셔요. 예? 거듭날 때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개인은 그 지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구원받은 사람들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개인은 그게 손가락이 되든지 발가락이 되든지 뭐 세포 한 부분이 되든지 하여튼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일부분이 될 수 없어요. 거듭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다, 그 뜻이에요.
창세전에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개인을 누가 어떻게 택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유대인인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에요. 예? 원래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을 안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고,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해요.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과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을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를 가르칩니다.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정 안에 들어왔다, 그 뜻이에요. 예? 그걸 가르친 게 에베소서 1장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2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났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나 이방인 중에서나 구원받아서 한 몸이 됐다. 그게 교회다는 게 에베소서 2장이에요. 3장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그게 에베소서 3장 내용. 4장은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다.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게 4장 내용. 5장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시고 교회는 그의 아내다. 그게 에베소 5장 내용이에요. 에베소 6장은 교회는 사탄과의 싸움이 있다. 그게 에베소 6장이에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뭐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개인 서신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구원 안 받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평생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일원이 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것을 창세전에 하나님 예정했다고 말이에요. 개인을 예정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할 거 시간 예정됐죠? 장소도 예정됐죠? 저는 오늘 스페인에서 급히 왔어요. 여기 오는데, 스페인에서 오는데 20시간 걸렸어요. 어쨌든 왔어요. 그래 이제 여기까지 와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또 말씀 전하도록 예정됐어요. 자, 장소도 예정되고 시간도 예정되고 설교하는 사람도 예정됐어요. 자, 예정됐기 대로 우리가 모였어요 지금.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평소에 항상 수요일 모이니까 이제 좀 실감이 안 나는데, 특별히 이런 집회를 1년 전에 계획한 그런 특별한 집회라면은, 우리가 이 집회를 가지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예정하고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준비한 대로, 예정한 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참석한 사람은 예정했어요, 안 했어요? 참석할 사람은 예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든 안 오든 그건 각자 자기 개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이 미리 우리가 1년 전부터 예정한 대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모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안 온 사람은 그 예정 안에 제외돼요. 그렇죠?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 참석 안 한 사람은 그거 못 배워요. 그죠? 응? 그러니까 여기 예정했다는 것은 개인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무리를 예정한 거예요. 무리. 교회는 무리.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예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 말은 무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그 예정 안에 들어왔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창세전에 예정한 이 우리 안에, 우리라고 하는 무리 안에 참여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에 택했다, 거기다가 나도 택했다, me too 딱 집어넣습니다.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듭난 사람은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도라는 그게 들어가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나도,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예? 죽은 김일성이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김일성이가 만일 갑자기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부르면은 어울리 안 어울려요? 그건 안 어울리죠. 그렇죠? 그 사람은 그런 애국가 부를 리도 없고, 부르면은 안 어울려. 금방 애국가 불러놓고 하나님이 묻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 성경을 안에다가 자기를 집어넣어서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그러면 김일성의 애국가 부르는 것보다도 더 안 어울려.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개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창세전에 예정했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만 배워도요, 신학교 4년 배워도 이거 몰라요. 정말입니다. 이 간단한 거 알고 보면은요 쉽잖아요. 모르면 평생 배워도 몰라요. 엉뚱한 소리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부터 날 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덜에서 일하다가 교회당 종소리를 들었는 거예요. 종소리가 마치 천당 하는 것 같아서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교회당 종소리를 들으니까 천당 하는 것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했기 때문에 종소리가 그렇게 들린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택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만세전부터 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게 뭔지 몰라도 하여튼 나는 택했습니다. 만세전부터 택했는데 뭐 구원 있고 거듭난 게 뭔 필요 있어요? 만세부터 택했던 것만, 그 말만 믿어요. 그 말. 누가 말했는데?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종소리 들으니까, 교회당 종소리가 동가오랑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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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종소리인데 어떤 사람은 왜 천당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동가롱댕 그래 들려요. 그 사람은 불택종이라서일까요? 아니에요. 평생 교회 다녀도 누구든 사람은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고, 그리고 고난이 있고 괴로우면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제가 러시아에 가서 전도하면서 느낀 건데요,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콧대가 세는지 알아요? 미국 사람보다 더 콧대가 세요, 그 사람. 톨스토이, 러시아 사람, 차크포스키, 뭐 예술가들, 뭐 철학자들, 문학가들 많이 나왔다고. 밥은 안 먹어도 음악회에 간다, 그 사람들. 진짜
그 예술이나 문학이나 뭐 이런 거에 뭐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생기기도 잘생겼고 뭐 다 잘생긴 건 아니라도요. 잘생긴 사람 많아요. 그래 자존심도 강하고 그렇대요. 콧대도 세고 뭐 과학도 말이요. 원래 미국보다도 소련이 더 앞섰어요. 예? 이제 유인 우주선을 우주에 쏘아 올린 것이 소련이 먼저 쏘았잖아요. 미국보다. 자, 그런데 70년 동안 공산당, 공산주의 같이 있는 동안에 그들은 철저히 망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 없다고. 이제 소비에트가 무너지고요. 예? 이제 개방이 되고 자유화됐는데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가난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모스크바에 가니까 그래요. 제가 이 대령, 중령, 소령 막 그런 그 영급 장교들만 30명 이상 모아놓고요. 며칠간 이제 그 성경 세미나 했거든요. 예, 대령 월급이요. 100불입니다. $100. 100불. 중령 집에 우리가 신방을 갔는데 중령 월급이 70불이에요. 지금은 좀 올랐을 거예요. 한 몇 년 안 됐어요. 한 3, 4년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 그러면 아니 70불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중령 집에 갔는데요. 완전히 빈민구래요. 빈민구. 불쌍해서요. 침대도 없고요. 너무 불쌍해서 우리가 간 사람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요. 예? 300불만 있으면 침대를 하나 산다는데 그거 없어서 침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걷어 가지고요. 그때 한 450불인가 걷어 가지고 주고 왔어요. 예. 가난하기 때문에요.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은요. 받아들여요. 그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해야 된다고 성경을 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육신이 가난해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마음도 약해져요.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마음도 교만해져요. 그래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것은요. 예? 부자는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돈 의지하고 살아요. 돈만 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 예? 그래서 부자들은 구원받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했어요. 예? 성경에 예?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 끼로 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부자가 다 지옥 간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부자도 육신적인 부자지만은 마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응? 예, 그거 깨달으면 부자도 구원받아요. 그러나 부자가 그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 있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러시아도 부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구원받기 어렵죠.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요. 예,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성경 얘기하면은 잘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어떤 사람은 종소리가 천당천당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동가랑댕 들려요. 그게 하나님이 택하고 안 택한 문제하고 상관없이 그때 자기 마음 상태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 동가랑댕 그래 들리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막 고생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도 깨닫고 그래서 겸손해지면은 똑같은 종소리가 이제는 천당 가령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택하고 안 택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창세전에 개인을 택한 거 아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뭘 택했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창세전에요. 창세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보다 먼저 창조함을 받은 것이 천사입니다. 천사 천천히요 만만이라 성경이 그랬어요.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이번에도요 스페인에 가니까 큰 성당, 지금부터 막 한 700년 전에 지었던 성당, 500년 전에 지었던 성당, 그걸 가봤어요. 큰 성당 가는데 똑같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뭐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 무슨 마리아 상도 예수님 상도 만들었는데 뭘 그려놓고 만들어놨냐면 애기 천사가 왜 그렇게 많습니다. 이게 애기 천사가
빡빡해요. 예? 아기 천사. 아기 천사 나타나 기쁜 노래 불렀네. 아기 천사? 성경 아기 천사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천국은 천사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느니라. 하늘의 천사로 갔다. 천사들은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천사는 결혼 안 합니다. 결혼 안 하는데 아기 천사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예? 저는 아기 천사 그림이나 이 무슨 조각 같은 거 해놓은 거 보면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정말 기분 나빠요. 성경을 무슨 뭐 동화책인 줄 아느냐고, 농담인 줄 아느냐고. 사람들이 성경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사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르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이 지음받고 하나님 다스리는 곳에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천사들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 중에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라는 세 천사가 있고, 이 세 천사 중에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고, 이 전체 천사 중에 3분의 1을 대동하고 하나님과 되려고 교만한 쿠데타 일으키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게. 그 루시퍼 타락한 천사가 마귀입니다. 쫓겨난 졸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이 땅에 돌아다니는 건 사람 죽은 영혼이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타락한 천사요. 그리고 그 루시퍼가 사탄이에요. 사탄이라 말하는 대적자예요. 마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옥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는 루시퍼, 그 사자들은 같이 타락한 천사들,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뿔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지옥불은 타락한 천사를 보내려고 만든 것이지 원래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이거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는데, 잠깐만 얘기하죠. 그걸 알아야 좀 풀어질 것 같아서.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이 생기는지.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루시퍼가 탐냈던 하나님처럼 되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어요. 사역자로. 그래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로 만들었다. 일꾼으로 만들었어요. 말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하셔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천사를 만드신 목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루시퍼가 탐냈던 하나님처럼 되는 그 자리를 주시려고 만든 것이에요. 임금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앞에 왕비가 앉아요. 옆에. 왕궁에, 제가 스페인 옛날 왕이 사는 왕궁에 가봤는데요, 항상 그 자리는 자리가 두 자리예요. 보좌가. 임금 자리, 왕비 자리 항상 두 개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도 못 앉아요. 무슨 뭐 왕의 충신이라고 신하가 앉을 수 있습니까? 어림도 못 앉아요. 그거는 왕비밖에 못 앉아요. 그 앉으려다는 당장 모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모가지 된 것이 그게 루시퍼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든 목적은 바로 거기,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루시퍼가 탐냈던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짝만 앉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에 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동등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시려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는 그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만들어가 앉히면 안 돼요. 그건 피조물로 가져는 안 돼요. 피조물 이상이라 해야 돼요. 피조물 이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은 아직 하나님처럼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영생 얻은 것도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도 아니에요. 시험을 하나 통과해야 돼요. 무슨 시험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 시험을 이겨야 돼요.
자기 원수가 있는데 원수를 잡아 죽이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든지 뭐 똑같은 무슨 굉장한 벼슬을 주겠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사탄을 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지만은 사탄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첫 번 시험에 실패한 게 아담이에요. 바로 아담이 실패한 걸 회복하라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왜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한지 아세요?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은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영광 자리를 꾸리고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목적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왜 죽겠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것도 예정하셨고, 사람을 창조하면은 첫 번 시험에 실패할 것도 하나님 아셨고, 실패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죽을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도 예정했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교회가 이루어질 것도, 그 모든 걸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한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것을 착착착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은 창조됐고, 그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그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아직 그 안에 참석하지 못하고, 거듭나면 그 안에 들어와요. 예. 이렇게 깊은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앞뒤 문맥도 안 보고 무조건 우리라는 말 나오면 그거 다 자기를 집어넣어요? 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예. 또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신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0절 봅니다. 로마서 9장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창세기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삭의 아내 사라가 리브가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리브가가 오랫동안 잉태를 못했어요.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쌍둥이가 생겼어요.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가 생겼는데 이 뱃속에서부터 막 치고받고 싸우네. 야단났어요. 뭐 태권도를 했는지 막 권투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참 이상해요. 이거 도대체 웬일이냐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형이 동생을 섬긴대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하고 네 태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어진다. 이게 큰일이요. 아니 쌍둥이들 보면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고 막 성격도 똑같고 그래서 옷도 똑같이 입혀주고 막 그림자같이 따라다니고 똑같이요. 예? 시집 갈 때도 장가 갈 때도 똑같이 가고. 예? 그래 도대체가 뭐 누가 누군지 말이에요. 형인지 동생인지. 저도 쌍둥이들 보면요
도무지 분별을 못 하겠더라고. 똑같은 것 같아. 근데 도대체 이 집은요, 배 속에서부터 틀려요. 예. 나 보니까요, 막 생긴 것도 막 하나는 막 온몸이 붉고 막 전신이 가득 뻣뻣하고 막 하나는 막 뽀얗게 막 남자인데 여자처럼 생겼고 야들야들하게 생겼고 성격도 완전히 틀려. 막 하나는 막 이건 막 진짜 와일드하고 막 예? 이건 막 맨만 눈만 뜨면 막 산으로 막 들로 쫓아다니면서 막 예? 막 짐승을 잡아오고 하나는 맨만 부엌에서 막 엄마 불도 떼주고 말이야. 막 설거지도 해주고 막 엄마 그래 돼 있잖아요. 막 죽도 팥죽도 쓰고 말이야. 응? 자, 어쨌든 그거 자세히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예. 그래서 여기 예.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태어나지도 않고 어느 편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는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보세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가 형이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택했잖아요. 이 성경 갖다 대고 그러니 하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택했지 않았냐? 뭐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주권해가지고 택했는데 무슨 잔소리냐? 이 성경 갖다 대면 꼼짝 못해요. 참 하나님 참 이상하긴 이상한데 성경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이 없으면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처럼 택했고 안 택했고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택했다. 그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했다. 그러면 또 다른 성경하고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든 사람 다 사랑하셨는데 이 성경은요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택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처럼 안 택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 앞뒤를 잘 봐야 돼요. 이 성경이 예? 그 예를 들면은 여기 뭐 관양동 그러면은요 관양동이 따로 있습니까? 동남구 안에 관양동이 있고 관양동은 안양시 안에 있고 안양시는 경기도 안에 있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안에 있고 그 주소가 있잖아요. 예. 세계에서 관양동 하는 데만 해놔봐요. 예? 어딘지 알겠어요? 안양시 그래도 모르죠. 그것처럼 이 성경이 번지가 있어요. 그럼 번지를 찾으려면 앞뒤를 쫙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걸 봐야 하고 이 내용이 나와요. 위치가 드러나요.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럼 위치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9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노라. 내가 그런 건 바울 사도입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바울 사도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예? 그게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게 무슨 그런 큰 근심이냐? 바울 스승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바울 자신은 이렇게 근심을 했다. 고통도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근심이냐? 자기 육신이 어떻게 잘 살까봐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걱정이 아니고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예? 차라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뭘 그렇게 원하느냐?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내 골육,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바울 사도는 정말 애국자입니다. 왜요? 그는 바울 사도는 유태인으로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하니까 안 받아들여요. 배척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먼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 자처하기로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에 가노라. 유대인에게 전도하니까 안 받아들여. 이방인이 전도하니까 막 이방인들은 막 복음을 잘 받아들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자기 가족들, 친척들 내게 전도하니까 안 받아들여. 미쳤다. 니나 믿고 참난 가라. 맨날 그러거든요. 그럼 막 핍박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 막 잘 받아들여. 막 구원을 받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수록 자기 가족들 도대체 내 가족은 언제 구원받을 거냐 애타는 마음이 있겠죠. 바울의 심정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도 믿고 다 그러는데 거리돌이 배척하고 이방인은 막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들이 막 구원을 받으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수록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동족 4절 저희는 내 골육 내 형제는 뭐 자기 친척 몇 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구약에 있는 많은 언약들을 세웠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고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5절에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이스라엘에게 나셨으니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자, 이런 말을 해놓고는요. 그런데 어째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이런 축복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서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서구나. 에서는 장자잖아요. 장자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당당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뺏겼어요. 야곱은 큰아들이 아니에요. 축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팔아먹었어요. 에서는 자격이 있지만은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서 뺏겼어요. 야곱은 자격이 없지만은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뺏었어요.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 팥죽을 하루는 사냥하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왔어요. 빈털터리로 너무 배가 고파 피곤하고 마침 야곱이 빨간 팥죽을 쏘놨어요. 새알 수제비까지 넣어가지고 쏘놨다고. 그래서 에서가 야 동생아 그 팥죽 나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줄래? 그러니까 형님 이 팥죽 주는 거 어렵지 않은데 나도 하나 소원이 하나 있어. 뭐냐? 형님 그 형이라는 게 있잖아. 사실 우리 쌍둥이 아니요. 형이니 동생이 그래도 불과 몇 분 차이요 그거. 근데 나도 좀 형 좀 돼 봅시다. 그 형이라는 거 뭐 할래요 그거? 나한테 파쇼. 팥죽 내가 팥죽 오늘 실컷 먹이고 새알 수비지까지 많이 넣어서 줄 테니까 팔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 그까짓거 형이고 동생이고 배고픈 판에 그건 뭐 필요 있냐? 니한테만 해 그런 거예요. 형님 팥죽 먹고 나서 내 몰라라 하면 안 되니까 맹세라고 하셔요. 맹세하면 못 들킵니다. 그래 맹세 그거 어렵지 않지. 맹세한다 그래. 맹세 하나님 두고 맹세한다 그래. 형님 팥죽 한 그릇 주소.
그래서 이제 실컷 비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한 그릇 식물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에서는 식물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은 망령된 자. 그 장자의 명분을 경륜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러니까 팥죽 하나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뭐 당장 배부른 게 중요하지 뭐 장자가 뭐 할 거냐.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어요. 나중에 통곡을 해도 얻지 못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먼저 택함 받았지만 자기들을 영혼에 구원해 주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육신 축복을 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십자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독립시킬 줄로 생각했어요. 육신적인 축복을 기대했잖아요. 육신적인 축복을 기대 안 해주니까 이스라엘 독립 안 해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저 사람 메시아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봐 죽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가 뭐예요?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 했으리라. 몰랐어요. 예. 그들은 메시아는 민족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나 육신적인 축복을 기대하다가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똑같은 거예요. 아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에서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아시겠어요? 아하, 이방인들 아무 자격도 없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데 이게 에서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Understand? 모르는 understand? 보세요. 이거 한 번 깨달으면요 수지 맞는 거예요. 오늘 신학교 가봐야 이거 가르치는가? 안 가르쳐. 못 가르쳐요. 억지 해석만 자꾸 해서요. 끝까지 해도 안 돼. 안 돼. 예. 그래서 예? 이것은 어느 개인이 에서고 야곱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죠?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이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이길 자를 긍휼히 이기고 불쌍히 이길 자를 불쌍히 이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이길 자를 긍휼히 이기고 불쌍히 이길 자를 불쌍히 이긴다. 그렇죠? 또 17절 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우더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또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을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성경만 딱 가지고 봐라. 어떤 사람은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처럼 긍휼히 여긴다.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서 막 죽을 때까지 못 믿게 내버려 둔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잔소리 하지 마라. 이래 버려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래요, 이 성경은? 응? 그래서 일큰 전도해서 안 받아들이면 지금 불택종이다. 바로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강팍하게 했어. 이 말씀도 개인에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400년 동안 에집트에서 종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애굽에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예? 그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왕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안 보내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는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붙잡아 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어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바로에게 이랬을 때 내가 이 일을 인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왕을 하나님이 강파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만일요 모세가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이 백성을 놓아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백성이가 난 몰랐대. 그 얼른 가라 그러면 얼른 가서 여호와 섬기라. 잘 가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마음 좋게 보냈다면은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죽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마음 좋은 바로 왕 옆에 살라고 안 가요 이제. 예?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버리겠다는데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큰 파했어요. 안 돼! 여호와 몰라! 신을 섬기려면 이 나라 안에 섬겨! 이 애굽 안에 많은 신이 있으니까 골라 잡아 섬겨! 여호와는 몰라! 못 보내! 그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맛 좀 봐라.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마지막에 장자 죽이는 재앙까지 내렸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왕은 마귀를 가르쳐요. 마귀를 대표하는 거예요. 마귀는 강팍해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그게 해방될 수 없죠. 모세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을 하루아침에 헌신자같이 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에 나가는 누름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해요. 내버려버렸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고 했어요. 앞으로 15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리 고난을 받은 거예요.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고난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이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세우리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안 보내려고 금어지고요. 안 보내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 마귀. 그래서 마귀가 강팍해서 백성들을 안 보내는 것처럼 바로가 강팍해서 백성 보내지 않은 것처럼 마귀는 사람을 붙들어놓고 해방 안 시키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긍휼히 길 자를 긍휼히 이고 불쌍히 길 자를 불쌍히 인다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불쌍히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올 때 불쌍히 임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은혜를 배척하면 마귀의 강팍한 사탄의 권세 안에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 마음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 강팍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 맡겨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막 강팍하게 됐다가도요. 어떨 이제는
어떤 사람 병들어서 죽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해요. 이제 하나님, 날 불쌍히 주십시오. 날 구원해 주십시오. 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긍휼히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그 세력에서 구원하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자기 머리가 똑똑해서 구원받는 줄 알아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이 영혼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는데요, 일이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기어코 따라가서 말이에요, 사자와 곰을 막 쳐서 그 아가리에서 양을 뺏어가지고요 왔잖아요. 그 다윗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영혼이 사탄의 그 발톱에 말이에요, 아가리에서 물려서 지옥으로 끌어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목숨 버리기까지 사탄과 싸워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할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도 평생의 강팍에 사탄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구할 때 불쌍히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사랑 속에 들어오느냐, 그 두 가지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자꾸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강팍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불쌍히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만할까요? 네,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21절 봅니다. 로마서 9장 21절.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 말씀도 아까 로마서 9장 처음부터 따라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졌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제 그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21절 봅니다. 토기장이가 진을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히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성경 얼른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예?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을 한 덩어리로 하나님 귀에 쓸 것을 만들고 하나님 천이 쓸 것을 만들었다. 뭐 하나는 밥그릇 만들고 하나는 요강 만들고, 아이 그래서 지연받은 물건이, 아이 주인장 어떤 것은 밥그릇 만들고 나는 왜 오줌 그릇 만들었어? 항의를 할 수 있느냐? 꽃병을 만들든지 쓰레기통을 만들든지. 만드는 사람이 자기 알아서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무슨 불평이 있냐? 자, 이것도 이제 예정론에 갖다 붙이면은요 그럴싸해요. 예정론 할 때 꼭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지릇을 말이요, 뭐 천이 쓰는 그릇 만들든 뭐 귀 쓰는 그릇을 만들든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지연받은 그릇이 뭐 불평이냐? 이래요. 이것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뭐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그래서 그 설명이 쭉 나와 있잖아요. 22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 이게 뭐냐? 이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죄 가운데 사는데 이거는 진노 받아야 돼요. 진노의 그릇이요. 그런데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어요.
이방인들을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어요. 관용이라는 것은 넓게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또 있어요. 이것도 뭐겠어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유함을 알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어떤 것은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24절에 이 그릇은 긍휼의 그릇을 말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여기 우리라는 말 나오죠. 아까 에베소서 1장에 우리라는 말이 뭔지 말했죠. 이 로마서는 유대인인 이방인과 유대인인 그 바울과 이방인인 그 사람들과 다 구원받은 사람이 긍휼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이 그릇은 우리니, 우리 누구냐?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수도 부르신 자는 구원받은 사람, 부르셨다는 건 구원받은 거예요. 이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으면 이 긍휼의 그릇에 들어왔고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이 그릇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그릇은 진노의 그릇은 이방인을 가르치고 이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다 통칭해서 긍휼의 그릇이다. 이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을. 그래 쭉 얘기하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을 10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의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11장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구원받는 때가 온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가 온다는 것이 이제 11장 25절 26절 내용입니다. 쭉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이방인에게 전도해서 구원받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21장에 가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버림받는 건 아니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받을 기회가 온다.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이방인, 이 두 가지를 쭉 설명하는데 이걸 갖다가 개인에다 갖다 적용을 시키니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 안 되죠. 자, 이 말씀 말고도 예정론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한 곳에만 더 봅시다. 오늘 이것만 잠깐 배우고 끝내야 되겠어요. 로마서 8장 29절 봅니다. 8장 29절 30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아들 중에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하나님 미리 아셨다. 그리고 아들의 형상을 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말이 나오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자, 여기도 이제 예정론과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가 누굴까요?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자,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갖다가 애지애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요, 아담에게다가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줄을 하나님이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예? 예? 하나님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아시고 말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시면서 왜 그러면 따먹지 마라 그러고 뭐 선악과 만들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도. 그럼 아담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따물 거 아시기 때문에 도저히 따먹지 못하게 로봇으로 만들든지, 로봇으로 만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 하나님이 로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요, 아주 막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로봇 하나 만들었어요. 아주 이쁜 여자, 막 최고 이쁜 여자 만들었어요.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입력을 했어요. 저녁에 돌아오면 다 인사를 하고 발도 씻겨주고 맛있는 것도 음식도 주고 온갖 서비스를 다 해주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입력을 딱 시켜놓으니까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요. 얼마나. 그러면 그 서비스 받는 남자가 기분 좋겠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안 해요? 왜요? 잘하는데. 아니, 인조인간 그 로봇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기분 좋아하고 행복하다면 지도 로봇이에요. 지도. 저도 로봇단 말이에요. 지도가 아니라 저도. 예?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예? 도무지 미워할래야 할 수 없이 사랑만 하도록 입력시켜놓고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 가지고 많은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사랑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순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지만은 자원해서 순종한다면 그거 진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 주고, 예? 먹지 마라. 귓구멍 뚫어 놓고 거기다 대고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먹지 마라. 마귀는 먹어라. 먹는 날 죽으리라. 그건 선악과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마귀 말을 들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과를 먹는 자격 상실하고 마귀처럼 되고 마귀처럼 지옥 가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든지 마귀처럼 되든지 영생하든지 영원히 멸망하든지 극과 극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도록. 완전한 자유입니다. 완전한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그럼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엄마가 개구쟁이 보고 새 옷을 입혀주면서 너 옷 더럽히면 안 돼. 더럽히지 마. 알았지? 알았어요. 그런데 나가는데 엄마는 이 애가 저녁 때 오면 옷 더럽히고 입고 올 걸 알아요? 몰라요? 뭐 개구쟁이가 뭐 틀림없이 더럽히고 오죠. 그러니까 미리 더럽히고 오면은요, 옷 갈아입고 옷까지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담에게 먹지 말았지만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죄하게 썼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아담이 실패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까지 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리 아신 자들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실은 하나님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도 다 아셔요.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정한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지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 역사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정했습니까? 아담이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저주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노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또 그 다음에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또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또 고생을 시키고 그것을 끄잡아내고 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쫓아내서 2000년 동안 저주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 불로 심판해버리고 그렇게 정했습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정했느냐고요. 안 정했어요.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된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초월 통치라는 거예요. 전화위복이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더 큰 사랑이 나타났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이 말하기를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흉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먼저 저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초월 통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도의 배치가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사실 하나님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로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룰 것을 하나님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 맺니라.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을 탄생시키고 아들의 생명을 받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첫 번 오실 때는 독생자고 죽으신 후에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잖아요. 맏아들. 왜 동생들이 탄생하니까 예수님은 다시는 독생자가 아니잖아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말이죠. 맏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독생자가 죽음으로 많은 아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예수님 안에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은 이제 예수님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진 게 도말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한 사람들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는 건 구원이에요. 그 부름에 대답한 사람은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하고 영화, 성화 관계에 들어가는. 자, 이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걸 정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 영화롭게 하시고, 이것은 개인을 그렇게 운명을 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안 받는 건 완전히 개인 자유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구원받고 안 받는 건 자기 개인 책임입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주기도에 대한 설명을 좀 질문하셨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졌던 저들을 찾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예비하시고 그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한 은혜 안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전국 청년 동계 수련회 선발 때 많이 왔죠?
천발대로 참석하신 형제자매님들 광고 후에 본당 1층 소강당으로 모이면 되겠습니다. 임원 동계 수련회 참석 차량 교회당 및 인근 주택가에 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이 교회당 부근에 절대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본당 지하 주차장에는 말할 것도 없이 주차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임원 수련회에서들 뵙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